올해 우리 교회 주제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서 거룩한 교회, 순결한 성도가 우리가 올해 흔들 깃발이고 우리가 올해 부를 구호입니다. 다시 한번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을 통해서 우리 부르심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우리의 부르심은, 특별히 교회의 부르심은 거룩함으로 부르셨어요. 다 구원으로 부름받았잖아요. 구원받은 자는 누구도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목사님만, 선교사님만이 아니라 나는 평신도인데요, 나는 그냥 서리집사인데요, 저는 아직 서리집사도 못 됐는데요, 그런 분이라 할지라도 구원으로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거룩과 순결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았죠.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성도로,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았지만 결코 교회는 세상 밖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교회는 존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존재 목적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서 세상을 살리기 위한 것이 교회의 존재 목적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세상 속에 있는 교회는 언제나 이런 갈등 앞에 있어요. 변화시키든지 변질되든지. 우리가 거룩과 순결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든지, 소금과 빛으로 세상에 정말 변화의 역할을 하든지, 그러지 않으면 세상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물이 들어서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 한복판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변질돼요. 그럼 방주가 물 위에 떠 있잖아요. 물 위에 떠 있지만 물이 방주 안으로 못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물에 떠 있지만 물이 방주 안에 못 들어가는 것. 그러나 여러분, 어떤 배도요, 철판으로 만든 배도 물이 새게 돼 있어요. 그래서 끊임없이 물이 배 안으로 들어오지 않도록 끊임없이 이렇게 계속해서 배를 이렇게 보고 물들지 않도록,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늘 깨어 있고, 있으면 물을 다 퍼내야 되는 것처럼 항상 변질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돼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일, 그런 변질된 부분들을 빨리 제거하는 거예요. 종교개혁은 본질의 회복입니다. 뭘 새롭게 만드는 일이 아니라,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본질의 회복이요, 거룩의 회복이요,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속에 교회가 있기 때문에 교회가 교회되려면 교회 안에 비본질적이고 교회되지 못한 부분을 끊임없이 개혁하고 제거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 거룩과 순결을 회복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권징입니다. 치리하는 일이죠. 징계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세례 받을 때 모든 사람이 교회의 권징에 복종하기로 여러분이 서약하고 세례받은 건 아시죠? 모르셨나요? 교회 모든 권징에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고 복종하기로 결단하고 우리가 서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교회되려면, 거룩과 순결을 우리가 계속 유지하려면, 여러분, 바른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바로 선포되어야 되고, 말씀 위에 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변질되었을 때 빨리 우리가 본질을 회복할 수 있도록 권징과 치리가 필요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책망과 바르게 함이 있어야 돼요. 책망하고 바르게 해야 우리가 다시 제자리로, 의로운 자리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세상 속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좋은 교회를 찾아요. 완전한 교회를 찾아요. 흠없는 교회를 찾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완전한 교회는 없어요. 이 세상, 지구상에.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령 충만하고 또 12사도가 목회하는 현장에도 문제는 늘 있어요. 찰스 풀전이라는 영국의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돌아가신 분이지만 여러분, 그분이 목회할 때 전 세계에서 가장 좋은 교회였어요. 가장 놀라운 교회였어요. 이 타버너클 처치라고 성막교회를 런던에 만드는데, 런던 성막교회가 그 당시 최고의 교회였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근데 그 교회 청년 중에 하나가 이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목사님, 저는 정말 완전한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문제 없는 교회를 다니고 싶습니다. 그런 교회를 소개해 달래요. 세상에. 방주교회 담임 목사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좋은 교회 소개해 주십시오. 그럼 되겠어요? 여기가 좋은 교회인데. 그러니까 그럼 그 당시 스펄전 목사님이 목회하는 그 교회보다 더 좋은 교회가, 사람들이 다 그래서 그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다. 그랬는데 그 교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좋은 교회, 문제 없는 교회를 소개시켜 달라 그래서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대요. 찾아보고 문제 없는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 좀 소개해 달라고. 나도 그런 교회 다니고 싶다. 그 대신 그런 교회 찾으면 너는 거기 다니지 마라. 네가 그 속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문제 있는 교회가 된다. 문제 없는 교회가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완벽하지 않아요. 이런 좋은 교회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바른 치리와 징계를 통해서 바로 잡을 수 있는 교회가 진정한 좋은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이 교회가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바르게 징계하는가, 바르게 치리하는가에 대한 기막힌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5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고린도 전서를 계속 강해하다가 성탄 주간이고 또 신년 주일이라 4주 만에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고린도 전서로 돌아왔는데 본문이 음행에 관한 문제예요. 거룩과 순결에 딱 맞는 본문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맞춘 것처럼. 어쨌든 이 고린도 교회 안에 문제가 생긴데 스캔들이 생긴 거예요. 엄청난 스캔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스캔들은 세상에도 없는 스캔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잖아요. 음행이 있는데 그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고린도는요,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음란한 사회였어요. 그래서 고린도 사람 그러면 소돔과 고모라 사람처럼 가장 음란한 사람들, 이게 대명사가 이 고린도 사람들입니다. 근데 고린도 사람들이 보기에도 충격적인 사건이에요. 야, 해도 너무했다. 우리가 봐도 저거는 도대체 교회에서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안 믿는 우리도 아무리 음란해도, 여러분 세상에요, 그냥 뭐 음란방탕한 세상에도 그래도 금기가 있어요. 금기.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조폭들도 지키는 선이 있다니까요. 자기들끼리도 지키는 선이, 그거 선을 넘으면 무너지는 걸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서구 사회가 굉장히 성으로 자유로운 것 같지만 여러분 자기들끼리 지키는 선이 있습니다. 죄 짓는 장소를 따로 둬요.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죄 짓기 쉬운 나라가 없어요. 우린 그냥 문 앞에 나가면, 걸어 나가면 다 죄 질 수 있어요. 근데 외국은, 웬만한 외국은요, 죄 지려면 마음 먹고 가야 돼요. 차 타고 가야 돼요. 죄 짓는 장소가 딱 따로 있어요. 그래서 거기 그냥 가야 돼요. 술도 아무데나 안 팔잖아요. 우리는 술은 아무데나 팔잖아요.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여러분 그 면허증을 가진 술 취급하는 곳만 가야 여러분 술을 살 수 있고, 여러분 19세 미만은 절대 술을 팔아도 큰일 나고 살 수도 없어요. 이게 정해놨어요. 이런 일들을. 그리고 여러분 적어도 뭐 외국이요, 아무리 지금 성적인 자유가 있어도 본인이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고 결혼을 하고 본인이 이제 둘이 교제하기로 결정하면 여러분 두 사람의 정절은 지킵니다. 양다리 걸치는 일은 안 해요. 그건 금기죠. 근데 우리나라는 얼마나 양다리를 잘하는, 결혼하고도 양다리뿐만 아니라 세 다리, 네 다리 하는 사람들. 양다리만 합니까? 결혼 생활은 지킬지 모르지만
외국 사람들은요, 만약에 나 아닌 다른 파트너를 두면 그 자리에서 헤어지고 이혼합니다. 그건 절대 용서를 안 하잖아요. 그건 지켜야 될 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사람이 보기에는 이건 선을 넘은 거예요. 선을 넘었는데 누가 넘었냐? 고린도 사람이 넘은 게 아니라 교인이 넘은 거예요. 고린도 교인이 선을 넘었어요. 하면 안 되는 일을 했어요.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일이 있으면 되겠어요. 아버지 아내가 누구예요? 어머니죠. 친어머니는 아니겠지만 계모였겠지만 아버지의 아내를 취한 일이 있었습니다. 이런 엄청난 스캔들이 지금 이것도 공개됐어요. 드러났어요. 드러났으면 여러분, 세상이 뭐라 그러기 전에 교회가 이걸 바로 잡아야 되잖아요. 바로 잡아야 될 교회가, 문제는 있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교회가 거룩한 교회예요. 근데 여기 문제는, 이 음행보다 더 큰 문제는 교회의 대처 방법, 처리 방법이에요. 우리가 속상한 게 그런 거 아니에요? 지금 정부를 보고 정치인들을 보고 세월호 사건도 사건이지만 그걸 대응하는 능력 때문에 속이 터지는 거예요. 이 2절을 보세요. 이런 사건 앞에서 대응을 어떻게 했느냐? 교회가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그럼 적어도 이런 일이 생기면 그 사람을 정죄하기 전에, 여러분, 교회가 이런 문제가 드러나잖아요. 국가가 이런 일이 드러나잖아요. 수치와 부끄러움이, 여러분, 대통령이 이런 문제가 드러나면 대통령 한 사람 끌어내리는 걸로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우리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교회가 이런 큰 엄청난 일이 드러났어요. 하나님이 드러내신 거예요. 드러내시면 여러분, 그 사건은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란 말이에요. 우리 시대를 향한 메시지예요. 그럼 그 메시지를 잘 받아서 이런 일이 반복하지 않도록 고쳐야 돼요. 자정하는 능력이 있어야 돼서, 그래서 다 정말 겸손해져야 돼요. 그리고 통한이 여겨야 돼요. 부끄러워하고 통한이 여겨야 돼요. 세상도 없는 일이 교회에서 생겼으니까. 이런 일을 가지고 정말, 여기 통한이 여기다라는 말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을 때 가질 수 있는 가장 애통하는 슬픔의 모습이 통한이 여기는 거예요. 그렇게 통한이 여기야도 시원찮은데, 그리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정말 교회에서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잘라내야 돼요. 아프더라도 잘라내야 돼요. 도려내야, 수술해서 도려내야죠. 아프지만. 정죄하고 우리가 분노하고 돌을 던지는 것이 아니라, 나도 아프고 나도 돌아보면서 겸손하게 부끄러움과 통분히 여기면서 이런 일을 아파 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자를 걸 잘라야 돼요. 그런데 그걸 못하고 오히려 교만해졌대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고. 오히려 이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만하고 자랑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가? 시대의 문화가 그래서 그래요. 그런 일,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한테 이런 일들이 이제는, 옛날에는요, 어떻게 그런 일이, 그러다가 아유, 그럴 수도 있지. 우리 사회가 이렇게 급격하게 여러분 성적으로 타락할 줄 아무도 생각 못했어요. 이제 동성애도요, 이제 사람들이 동성애도 뭐 그럴 수도 있다 그러고 있어요.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잖아요. 이제 언젠가 동성애 목사가 나타날지도 몰라요. 여러분, 미국이 일어난 일은 우리가 안 일어나리란 보장 없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래요. 고린도 문화가 음란했기 때문에, 그럼 결국 고린도 교인은, 누가 고린도 교인이 된 거예요? 고린도 사람이 고린도 교인이 되기 때문에 고린도에 있는 문제가 교회 안에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시대와 문화를 넘어서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거룩은 딴 게 아니에요. 그 시대를 넘어서야 돼요. 그 시대의 문화를 본받지 않고 달라야 돼요. 구별돼야, 그게 거룩과 순결이에요. 근데 대부분은요, 그 시대와 그 문화를 이겨내고 넘어서기가 어려워요. 대부분 그냥 그 시대의 교회예요. 서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은요, 서울 교회 안에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미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미국 교회 안에 고스란히 들어앉아 있는 것처럼. 그러므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끊임없이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요. 날마다 변화돼야 돼요.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하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을 분별하여 온전히 결단하고 헌신하지 않으면 그 시대를 뛰어넘거나 그 시대를 이기는 교회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음란의 문제가요, 고린도 안의 문제이기 때문에 5장, 6장, 7장이 전부 음란을 다루고 있어요. 5장만 있는 게 아니라 6장도 음란이고 7장도 음란의 문제, 다른 문제지만 소송의 문제, 결혼의 문제지만 실제로 다루는 것은 음란을 다루고 있어요. 그만큼 이 음란의 문제가 지금 교회 안에 깊이 들어와 있는 겁니다. 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제는 음란을 부끄러워하는 세대가 아니라 음란을 권하는 사회예요. 술 권할 뿐만 아니라 음란한 걸 권한다고. 음행을 요즘은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수치로 생각하지 않아요. 들키면 재수 없다고 생각할 뿐이지. 그리고 이래요. 나만 그래? 다 똑같은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그래요. 두 번째는 이런 일이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교회가 통한히 여기고 부끄러워하고 결단하는 일이 없이 그냥 방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만약에 이 사람이 힘없는 연약한 성도라면 벌써 쫓아냈을 거예요. 왜 못 쫓아냈을까요? 그래서 학자들이 틀림없이 부자였을 거다. 틀림없이 돈을 많이 헌금 많이 하는 부자였을 거다. 영향력 있는, 영향력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바르게 처리하지 못하고 그래서 눈 감고 넘어가는 것, 방치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런 것 아닌가. 근데 성경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근데 여러분 보편적으로 그래요. 치리하지 못하는 우리 총회도 노회도 때로는 치리해야 되는데 치리하지, 약한 사람들은 치리하더라고요. 약한 목사들은 치리해요. 힘 있는 교회, 힘 있는 목사들은요 치리 못하더라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일들이, 여러분 초대교회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버가모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입니다. 안디바, 거룩 정인 안디바가 순교한 교회가 버가모 교회예요. 근데 그런 교회, 순교자를 배출한 교회도 무슨 문제, 이 음행의 문제에 자유롭지 못해서 여러분 발람의 교훈을 따른 것, 음란한 발람의 교훈을 따라서 음행을 그냥 방치하고 있었어요.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나중이 더 좋은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좋은 교회였지만 첫사랑을 회복하라. 너희가 처음은 좋았지만 점점 지금 변질되고 있다. 근데 두아디라 교회는요 처음보다 더 나중이 좋은 교회고,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사랑과 믿음과 소망의 열매가 풍성한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였어요. 근데 두아디라 교회 역시도 이세벨의 교훈을, 니골라당의 교훈을 그들이 방치해서 교회 안에 있는 음란함을 여러분 제거하지 못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이런 좋은 교회도 왜 이런 문제를 방치했냐면 신학 때문에 그래요. 신학, 교리 때문에 그래요. 잘못된 교리, 잘못된 신학 때문에. 예수님을 잘 믿으려면요 성경을 잘 알고 여러분 바른 교리 위에 신앙을 세워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공부도 아무데나 가서 하면 안 돼요. 이단들이 전부 성경 공부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파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신천지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고, 여러분 모든 이단들이 열심히 하나님의 교회도 성경 공부를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뭐냐면 거짓된 교리를, 거짓된 사상을 집어넣는 거예요. 구원파의 구원파는요 어떤 일을 해도 더 이상 회개하지 않습니다. 이미 회개가 끝났기 때문에. 4단계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확실히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일을 해도 회개하지 않아요. 세월호 사건이 일어나도 회개 안 합니다, 이 사람들. 그럼 세월호 사건 일으키는 여러분 그 세월호의 그 선주가 누구예요? 구원파들입니다. 유병헌 씨. 다 구원파인데 회개 안 해요. 이미 회개가 끝났기 때문에.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래서 무슨 짓을 해도 그 사람들은요 이제 다 회개받고 다 용서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런 잘못된 교리가 초대교회 안에도 들어왔어요. 이 그리스 철학 중에 영지주의라는 철학이 있어요. 영지주의는 영은 거룩하고 완전하고 육은 불완전하고 아주 타락한 것, 악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철학의 목적이 뭐냐, 이 악한 육체를 벗어버리고 여러분 영적 세계를
나아가는 것, 이게 영지주의의 가장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철학과 가르침을 통해서 세상에서 자유하고 육체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자유하는 그 자유를 얻는 것이 철학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그 파가 있어요. 에피쿠로스. 쾌락주의자들은요, 단순히 허랑방탕한 사람이 아니라 철학적인 원리를 가지고 쾌락주의를 누린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지식과 철학을 무장하면 세상 모든 것에 구애받지 않고 우리는 이미 형이상학적으로 탁월함에 이르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형이하학적인 세상의 물질적인 세계가 우리의 완벽해진 지식과 정신의 세계를 흔들 수 없으니까 이런 정신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은 뭘 해도 괜찮다. 이게 쾌락주의의 중요한 원리예요. 이게 신학으로 들어왔어요. 이게 영지주의 신학이라 그래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보혈로 성령의 능력으로 은사도 체험하고 능력도 체험하고 신비한 이런 영적 지식을 가졌으면 이미 우리가 왕이다, 왕노릇 한다 그러잖아요. 이미 다 된 것처럼 생각해서 이제는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리의 영혼을 흔들 수가 없고 더럽힐 수가 없고 완전하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다. 오히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요, 난 이런 건 자유해, 이런 것에 흔들리지 않아, 이것 때문에 내가 주님 앞에 나가는 거 흔들리지 않는 그 자기들이 마음껏 죄 짓는 걸 자랑했던, 그래서 교만해지고 자랑해진 거예요. 오히려 이런 일들이, 이런 신학적이고 잘못된 교리 때문에 이런 큰 문제 앞에서도 이게 뭐 큰 문제가 되냐, 우리 이렇게 부흥하고 있지 않냐, 우리 교인들 계속 늘고 있지 않냐, 교회는 점점 부흥하고 있고 은사도 능력도 있고 결국 계속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듣지 못한 좋은 설교와 계속해서 우리가 성경 공부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문제 별 문제가 안 된다. 그건 개인의 문제니까 그건 별 문제가 안 된다. 오히려 교만해진 것. 한국 교회 그러잖아요. 지금 자기들만 눈을 감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걱정을 하고 있는데 잘 되고 있으니까, 부흥하고 있으니까, 큰 문제, 하나님이 축복하고 있으니까 회개할 수 있는 모든 사람이 보기에도 회개해야 되는데 회개 안 해요. 그래서 바울이 단호하게 조치를 취합니다. 징계를 합니다. 이 7일을 해요. 바울이. 지금 바울은 에베소에 있어요. 에베소는 터키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리스에 있어요. 그리스 있는 교회를 터키에 앉아 있는 바울이 7일을 명해요. 단호하고도 즉각적인 7일을 명령합니다. 3절에서 5절이 바로 그건데,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했다. 더 이상 알아보고 조사할 것도 없이 즉각적인 치리와 징계를 명령합니다. 치리해라. 이건 치리해야 될 일이다. 방치하면 안 된다. 더 이상 이미 부끄럽고 이미 때를 놓쳤는데 지금이라도 즉각적으로 조치를 취해라. 그래서 징계를 명령하는데 4절 보니까 바울의 권위로 명령한 게 아니에요. 같이 읽습니다. 4절 시작.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그럼 징계를 할 수 있으면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어야 돼요. 권위에 여러분 그 권위가 가진 능력은 상벌이잖아요. 상벌. 그럼 권위라는 건 상 줄 자에게 상을 줄 수 있고 벌 줄 자에게 벌을 줄 수 있을 때 권위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징계할 수 있는 능력이 이게 정말 능력이에요. 권징할 수 있는 능력. 그럼 부모에게 준 권위가 뭐겠어요? 훈육권이에요. 훈육권. 그래서 자녀들을 잘하면 칭찬하고 잘못하면 징계해야 돼요. 회초리를 들어야 돼요. 스승에게 가지고 있는 훈육권이 뭐겠어요? 잘하면 상 주고 잘못하면 제자들을 회초리를 내리치는 게 이게 제자의 스승과 부모의 권위죠. 근데 요즘은요 이런 훈육권, 징계를 제대로 하는 교사도 없고 부모도 없어요. 권위를 다 잃어버렸으니까. 앞으로 이제 여러분 우리나라 많이 분위기가 바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징계가 잘 안 될 거예요. 어떤 징계를 해도. 다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 회개하거나 그 잘못을 시인하거나 마땅히 받을 벌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권위를 이제는 다 무시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여러분 권위가 무시를 당하면 징계가 통하지 않습니다. 네가 뭔데 무슨 자격으로. 그럼
권징할 수 있는 능력도, 그래서 여기 주 예수의 능력으로, 주 예수의 이름으로 권징을 합니다. 그래서 그 권징 구체적인 내용이 5절이에요. 가장 강력한 권징을 합니다. 최고형을 내리는 거죠. 최고형. 여러분, 교회가 내릴 수 있는 최고의 권징 7위가 뭐냐? 바로 5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탄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줘라. 가장 강력한 조치죠. 여러분, 이 징계의 수위가 있어요. 중개의 단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징계를 그냥 가장 보편적인 징계 중에 하나가 수찬 정죄예요. 성찬을 못 먹게 하는 거예요. 이전에 교황이요, 세속적인 왕이 잘못했을 때 권위를 가지고 왕이 출석했는데 당신 성찬 참여하지 못한다. 그래가지고 왕인데 성찬식을 참여를 못했어요. 여러분, 성찬에 참여하지 못하는 것은 구원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거예요. 엄청난 처벌이기는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또 하나의 질의는 면직시키는 거예요. 면직. 지금 우리 위원장 임명하고 다 임명했잖아요. 담당 장로님 임명하고 다 임명했잖아요. 면직은 그 자리 내놓으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직을 면직합니다. 담임 목사직 내려놓아야 돼요. 또 우리 교회 목사직도 면직당할 수 있어요. 목사로서 당신은 우리 교단의 목사로서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에 면직 처리합니다. 면직하는 거죠. 그것도 강력한 조치인데, 가장 강력한 조치는 바로 5절이에요. 사탄에게 내어줬다. 이 사탄의 세상에, 아니 사탄의 먹잇감으로 던져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잘못해도 사탄의 먹잇감은 잘못 생각하면 지옥행 티켓이 아닌가. 사탄의 먹잇감인데 뭐 갈 데가 어디 있겠어요? 지옥밖에 더 있겠어요? 그러면 이런 사람을 아무리 큰 죄를 지었으니까 회개하지 않는 이런 자는 지옥행인가? 사탄에게 내어줬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를 11절에 자세히 설명하고 있어요. 1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고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는 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이거 출교입니다. 출교. 교회에서 쫓아내는 거예요. 교인의 자격을 박탈한 거예요. 그럼 면직이 돼도 여전히 교인입니다. 면직이 돼도 교인의 자격, 성도의 자격은 박탈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출교는 교인 자격을 아예 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형제라고 일컫는 음행을 한 사람, 탐욕을 부린 사람, 우상 숭배를 한 사람,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속여 빼앗거든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애찬 금지, 성찬 금지, 교제 금지, 목장의 모임 금지해라. 이런 사람하고는 일절 교제를 하지 말라. 출교한 거예요. 그걸 사탄에게 내어준 거예요. 원래 여러분, 영적으로 말하면 사탄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탄의 권세에서 구출하셔서 주님의 통치, 주님의 보호 아래 우리를 두셨어요. 여러분, 교회로 우리가 교인이 됐다는 말은 주님의 보호와 주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다시 출교하는 것은 원래 있던 사단의 통치로, 사단이 다스리는 세상으로 쪽쪽 여러분 쫓아보낸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출교당하면 여러분 사단의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사단이 멸할 수 있는 건요, 우리 육신밖에 없어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 영혼을 멸할 수는 없어요. 이미 구원받은 영혼은요, 사탄이라고 해도 멸할 수가 없어요. 고생은 시키겠죠. 건강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망신을 당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의해서 여러분 가진 것을 잃어버리거나, 그런 일은 당할 수 있지만, 여러분 사단은 육신을 멸하는 자지 우리 영혼까지 멸하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어놓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렇게 육신을 멸하고 고생하고요,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죽고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겸손해집니다. 돈이 있어서 교만한 사람은 돈이 없어야 겸손해져요. 건강해서 교만한 사람은요, 건강을 잃을 때 겸손해집니다. 그리고 세상에서 유명하고 권세 있는 사람은 여러분 그거 다 잃어버려야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래야 회개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내어주는 마지막 이 단계는 그의 영혼만이라도 주 예수의 날에 그의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기 위해요. 이런 치리의 목적, 가장 강력한 치리를 하더라도 치리의 목적은요 구원이에요. 그를 위하여 치리하는 거예요. 문제없는 교회가 어디 있겠어요? 요즘 교회라고 해서 이전 교회보다 더 문제가 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1907년의 교회가 우리 지금 교회보다 수준이 높았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가 있었느냐? 그때 교회는요 회개의 영이 살아 있었어요. 그때 교회는 권징의 권위가 살아 있었어요. 권징하고 치리하면요 그 치료의 권위가 살아 있었어요. 근데 요즘 한국 교회가, 저는 절대로 우리 교회 수준이 이전에 100년 전, 50년 전, 30년 전, 20년 전 교회 수준보다 낮다고 저는 절대 생각을 안 해요. 가장 취약한 게 여러분 정말 이 탐욕과 음란이에요. 이전보다 훨씬 욕심이 많아졌어요. 세상 욕심이 얼마나 많아졌는지. 여러분 그냥 다른 거 보지 말고요. 여러분 농문만 열어보시고 신발장만 열어보시면 얼마나 욕심이 많아졌어요. 이제는 고무신 하나였어요. 이전에 그냥 외투 하나 있다, 외투 하나. 근데 이 외투는 3년 전 거나 어쨌거나 그런데 3년 전에 올해 색을 못 장만했다나 어쨌대나 외투 하나 입으면 30년씩 입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욕심은 더 많아졌어요. 그리고 음란해졌어요. 그건 틀림없어요. 다른 수준들은 훨씬 높아졌지만 여러분 이 음란과 탐욕은 이전보다 상상할 수 없이, 세상이 그런데 교인은 안 그래야 되는데 우리는 안 그러겠죠? 근데 한국 교회가 이전보다 여러분 더 못한 게 아니라 잃어버린 게 뭐냐 하면 회개의 영을 잃어버렸어요. 회개하지 않는 거예요. 또 하나가 교회의 권징의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권위를. 치리를 안 하잖아요. 치리를 해도 그 치리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교회가 치리를 하면 그 교회의 권위가 서야 되는데 뭐 이 교회 아니면 다닐 교회가 없나? 그리고 딴 교회를 가요. 그리고 그 당시 출교하면요 어떤 교회도 받아주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는 뭐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교회 부흥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심지어 목사들이 여러분 면직을 당하고 목사들이 기리를 당해도 버젓이 딴 데 가서 목회를 해요. 회개할 줄 모르고 자숙할 수 있는 시간, 누가 허물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죄 없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회개하고 또 여러분 면직을 당했으면 자숙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서는 게 아니라 세상이 다시 나를 불러줘야 돼요. 모세처럼 다시 찾고 다시 부를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리고 참회의 시간, 자기 성찰의 시간, 철저한 회개의 시간을 가지고 있어야죠. 근데 그게 없잖아요. 여러분 가톨릭이나 이슬람은요 강력한 권징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하나를 유지하는 거예요. 가톨릭의 권징은요 지금 그 권징은 무서워요. 그럼 출교, 그럼 가톨릭에는 그건 생명이 끝나는 거예요. 모슬렘도 마찬가지죠. 모슬렘에서 만약에 출교 조치를 당하면 아무나 죽일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강력한 권징이에요. 우리에게 이미 권징하고 치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어요.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권징의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권징의 원칙을 가르쳐 주셨어요. 누가 잘못하면 그때는 가서 1대1로 만나서 권고해라.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만약에 그래도 듣지 않으면 두세 사람이 함께 가라. 마태복음 18장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두세 사람이 가서 증인을 두고 회개를 권고하면, 그래도 안 들으면 이제는 교회 공식적으로 그 사람의 죄를 다루라. 그래서 재직회와 공동회를 열어서 반태호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면 그 반태호가 나가서 공개적으로 회개를 하면 용서를 해요. 근데 끝내 버텨요. 그러면 그때는 이방인과 세리처럼 쫓아내라. 예수님도 그랬어요. 이 교회 징계의 방침이죠. 근데 이런 징계의 능력을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회의 생명도, 그리고 교회의 증거의 능력도, 복음 증거의 능력도 잃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스스로 자정하는 능력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우리를 비난하고, 그러면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 너희나 잘하라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권징의 권위가 살아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권징은 단지 처벌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중요한 것은 6절에서 8절까지 누룩 이야기를 합니다. 6절만 먼저 읽어봅니다. 시작.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거 한두 사람, 교회 안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별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냥 개인의 문제지. 절대 그래. 적은 누룩이라고 방치하면 온 덩어리에 퍼진다는 거예요. 요새 그 조류 독감이죠. AI 바이러스 때문에 여러분 한 달 사이에 3천만 마리가 살처분 당했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어마어마한 숫자 아닙니까? 3천마리도 아니고 3천만이에요. 3천만. 그럼 짐승도 여러분 생명인데 그런 3천만 마리의 짐승의 생명을요 살처분하면 그것도 죗값이에요. 우리 시대에 사실은 여러분 그것도 하나의 징계입니다. 사실. 그럼 10가지 재앙 중에 하나가 가축에게 하나님 재앙을 내리잖아요. 악질, 독종, 악질. 5번째 재앙은요. 악질 재앙은 어디냐? 가축들이 다 쓰러져요. 그 재앙입니다. 그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징계 중에 하나예요. 근데 그걸 왜 살처분합니까? 아까운데. 그걸 놔두면 여러분 순식간에 보세요. 순식간에 방치했더니 한순간에 정치한 사람이 뭘 했는지 담당자들이 뭘 했는지 모르지만 한순간에 속절없이 퍼졌어요. 그래서 온 덩어리에 다 퍼지는 거 아니에요. 이거 방치하면 사람에게 감염되면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온 덩어리에 퍼집니다. 누룩은 보이지 않지만 삽시간에 온 덩어리에 부푸는 것. 그래서 묵은 누룩을 제거해야 돼요. 너희가 새 누룩이 되었는데 7절에 보면 너희는 누룩 없는 자가 되었다. 이전에는 누룩으로 오염되어 있었는데 더럽혀졌는데 너희들은 누룩 없는 자 새 덩어리가 되었다. 뭘로요? 예수님의 피로.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셔서 예수님의 보혈로 이전과 이후가 달라졌어요. 예수님 믿기 이전과 이후가 달라져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옛 것은 지나가셨어요. 음란하고 방탕하고 타락했던 하나님 없이 살았던 무법한 죄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달라졌어요. 이제는 새로운 피조물, 거룩과 순결한 자리로 주님이 우리를 새롭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새롭게 되고 누룩 없는 자인데 누룩을 적은 누룩이라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느냐? 다시 더럽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누룩을 제거하는 것. 왜 아프지만 잘라내야 되는가? 그래야 교회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개인도 징계를 해야 그 영혼이라도 살고요. 그래야 교회의 거룩성을 지킬 수 있고 교회의 증거 능력을 보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룩과 순결이 능력이에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리시고 성찬을 통해서 이 떡과 이 잔에 참여하라. 이 떡과 잔에 참여하지 않는 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자고, 이 떡과 잔에 참여하고 그 유월절에 어린 양으로 희생되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어야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옛사람을 벗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혈의 능력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때만 여러분, 거룩한 교회와 순결한 성도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살리는, 변화시키는 진정한 교회, 순결한 성도가 될 줄 믿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마십시오. 그런데 누구나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우린 다 연약하고 넘어지지만 여러분, 회개하면,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새롭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회개할 능력을 잃어버린 자가 있어요. 그러면 교회가요 정말 함께 슬퍼하면서 통분히 여기면서 겸손히 여러분 징계해야 돼요. 치리의 권위가 살아있어요. 수찬 정죄를 하고 면직을 하고, 또 정말 회개하지 않는 자를 아프지만 잘라내는 출교의 단호한 조치가 있을 때
거룩한 교회와 순결한 성도로 여러분 우리 교회의 생명도 유지하고 그리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